소설이나 영화 중에 사람이 갑자기 짐승으로 둔갑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밤에는 늑대나 여우로 그렇게 변신하는 그런 스토리죠.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로 이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합니다. 얼굴이 점점 늑대 얼굴로 바뀌고 몸에서 털이 솟아나고 손톱이 길게 나오는 그런 아주 장면들을 리얼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흥미를 끌기도 합니다. 헤비메탈 음악 중에 연주자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괴성을 지르는데 짐승 소리를 내는 또 그런 연주가들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스토리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어쩌면 타락한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본능적인 그 짐승의 모습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짐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끔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짐승의 흉내를 내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라이켄트로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수화광이라 하나의 정신병의 일종으로 그렇게 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상태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아주 진귀한 병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을 보면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이런 상태가 7대, 즉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멀쩡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냈다는 말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말한 대로 7년 후에는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온 바벨론 제국 치에 있던 나라와 민족들에게 조서를 보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발표한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바로 다니엘서 4장입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는 왕궁에서 잠을 자다가 해괴망측한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땅의 중앙에 큰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한 그런 양이었으며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쉴 수가 있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며 모든 생명체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거룩한 자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무를 잘라내어 모든 짐승들이 그 나무에서 떠나게 하며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있을 텐데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을 지낼 것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뭔가 불길한 꿈이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박사와 박수들과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이 생각하기를 총리로 있던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런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왕의 꿈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줍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는 고대 근동 사회 중심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며,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에 들어섰을 때에 왕이 교만해져서 짐승처럼 미쳐서 7년 동안을 지내다가 다시 왕자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다니엘의 해석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대로,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의하면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왕이 왕궁 지붕에서 성읍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의 제국을 건설하였으며 그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명성은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가 되었으며, 제국 산하의 백성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들짐승과 새까지도 자신의 주권 아래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하만국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1년 전에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으며 그 입술에서 자화자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짐승처럼 미쳐버리고 맙니다. 왕위를 잃어버리고 왕궁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들짐승과 함께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통치 말기에 무슨 큰 병에 걸렸다든지 혹은 그 권좌에서 일색으로 쫓겨났을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전 573년에 바빌론 군대가 두로를 포위하여 함락시키기까지 8년 내지 9년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중 약 7년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군사작전이 시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역사가 유세비우스도 바빌론의 전승을 인용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왕궁의 지붕 위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부터 짐승과 같은 상태에 빠졌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아들이 대신 왕으로 추대되었었는데 나중에 왕의 제정신에 돌아온 다음에 그 아들을 반역 도당의 주동으로 정죄하고 종신형에 처했다는 그 바빌론의 역사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놓고 볼 때에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년이 지난 후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에 돌아왔습니다. 왕위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바빌론 제국에 처해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보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조서의 서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왕은 조서를 통하여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자신의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제정신에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한 후에 그동안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을 각 나라와 민족에게 전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왕은 조서 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34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마지막으로 37절 보면은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왕이 자신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동안 미쳐서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제정신에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만천하에 조서를 통하여 공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미쳐서 짐승처럼 되어 7년을 보낸 것은 자신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 보면은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자신이 교만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을 꺾으시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게 하셨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조서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조 1항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함이라고 인생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맙니까? 바로 인간의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은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높이는 교만한 자를 문자 그대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나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 기록된 그 역사적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 다니엘서는 주전 606년에서 주전 636년 사이 7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로 공격해 왔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차로 바벨론을 침략했을 때에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볼모로 붙잡아 갑니다. 그때 다니엘도 볼모로 붙잡혀 갑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노예로 붙잡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대는 주전 539년경에 메데바사 왕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에 이어서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로 등용이 됩니다. 주전 536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주전 536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전 53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메데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족이 멸망함으로 인하여 이 메데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을 주전 539년에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을 받아 바벨론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한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를 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만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각기 흩어져서 자기 집을 짓고 농사 짓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바사 제국의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읽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독려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서 기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석학이며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었던 이무당 교수가 쓴 생활의 발견 속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장자가 조롱이라고 하는 지방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무려 7층이나 되는 큰 새가
자기 머리 위를 날아서 숲속의 나무가지에 앉습니다. 너무나도 그 새가 진귀해서 가까이 가서 새를 한번 구경해 봐야 되겠다. 그 나무 가까이로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큰 새가 앞을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도망도 가지 않고 그냥 그 앞을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새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 시선을 봤더니만은 버마제비라는 새를 사냥하기 위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마제비라는 새가 도망도 하지 않고 그냥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이 버마제비도 앞을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시선을 따라갔더니만은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 한 마리를 보면서 그 매미를 사냥하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새는 버마제비라는 새를 사냥하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었고, 이 버마제비는 자기를 큰 새가 사냥하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못하고 앞에 있는 매미를 사냥하기 위해서 매미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숲 주인이 나타나서는 이 장자를 바라보면서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에 큰 새도 버마제비도 또 매미도 다 도망가고 맙니다.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이렇게 이 임원왕은 말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워 탐심 군상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의 대혼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이권을 위하여 안하무인격으로 전행을 휘둘른 것에 대하여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민주화 사회에 이 권력형 비리가 속속들이 들춰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원성들이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은 뒤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가뜩이나 또 경제마저도 침체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국정을 빨리 안정시켜서 국민을 평안하게 하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권을 쟁취하는 일에만 현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실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외적으로는 이번에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므로 무역마찰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차 북한 핵무기와 주한 미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 북핵 문제, 또 세계 정세 모두 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만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바라보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을 합니다. 히즈라는 스토리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히즈는 바로 하나님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오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잠잠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오늘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두려워한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또 염려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들이 다 사라질 것이며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나라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전화위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야권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며 트럼프가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의 이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